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6강입니다. 언약을 놓친 애굽의 노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어떻게 보면 아예 알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창세기 1장 2절 사건과 영원히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언약을 버린 이 에덴 동산의 사건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빼앗기게 되는데 예배를 빼앗기게 되지요. 그때만 해도 아벨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배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시작이 창세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해결책이 전부 다가 이 출발이 전부 창세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은 창세기를 잘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전략을 썼겠죠. 아마 사단이 성경을 뺏어간다 하면 창세기를 뺏어갈 겁니다. 그래야만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도 잘 모르고 원인도 잘 모르고 뭐가 문제인가도 잘 모르니까 솔직한 말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신앙생활 할 건 뭐 있습니까? 순간순간에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그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생명과 중요한 걸 버텨낼 수가 없죠. 이렇게 된 겁니다.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알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전반에 강의한 사건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 5가지는 이건 이제 진정으로 몰라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약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회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늘 실패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족장들이 가졌던 아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된 족장들의 그 흥망성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 인물이 요셉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던 요셉과 이스라엘은 굉장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 언약을 놓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던 요셉이 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날도 모르게 이렇게 노예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노예사를 약 400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한 명을 불렀는데 사실은 3명이지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명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는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쉽게 보면은 어떤 언약을 놓쳤는가 하는 실제로 이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는 언약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그대로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년 먹을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고요. 이삭은 셈을, 아버지는 셈을 많이 찾아냈는데 이삭은 셈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가정이 깨끗하고 가장 응답받은 인물이라고 하면 이삭입니다. 야곱 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해서 야곱에게는 많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 다리 잡고 나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많은 무슨 삼손 집에 가서 제사 먹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야곱에게는 많은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들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거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까지. 이 네 사람이 지금 창세기 인물입니다. 창세기 그 안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네 사람 얘기란 말입니다. 좀 한 가정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불러서 이제 언약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런 일이 거든요. 너무너무 요셉 때 많은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라가지고 아예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러고 교회가 교인들 이런 데 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역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동적으로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40년 광야에서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둔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건 많지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는가 하니까 절기 세 가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만들어내죠. 성막을 회복시킨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노예가 되어버렸고 너무나 실패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회복시킨 거죠. 이거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잘 깨달으라고 말이죠. 40년 동안 걸리면서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절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두 번 다시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교인들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완전히 뿌리 내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나머지는 결과입니다. 10가지 사건 가운데 5가지 오늘 오전까지 얘기되었는데 이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설명했나니까 뭘 해도 안 되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되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얼마나 확실한 설명입니까?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는데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발버둥 힘을 모아도 노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보 아닌다면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회복했다면 노예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언약을 회복했다면 강야기를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언약 회복되어 있다면 이렇게 많은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염려하는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오순절. 수장절. 수수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좋죠. 거두어서 저장을 했으니까. 창고에다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6월절을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오순절을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로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날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났죠. 오순절날. 요엘서 2장 28절 약속도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 하는 동안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막 회복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천막을 치면은 뺑 돌아서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쳤어요. 그 어떤 사람도 성막을 볼 수 있게끔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막을 향해 기도하고 이 정도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 이제 제대로 예배 회복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도 다 통과시키고 그렇게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방향은 성막 쪽으로 보도록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그걸 또 잘못 악용하면 또 뭐 많은 문제가 되지는데 근본 의미는 그게 아니고 성막 중심으로 집들을 다 성막을 바라보도록 집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약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전부 성막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거 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일주일이면 되겠다 생각되는 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0가지 기적으로요. 애굽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께 언약만 회복되지만 전부 다 회복되집니다. 어떤 언약을 말하느냐. 이번에 전 10가지 사건이 한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후의 목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10가지가 한눈에 보여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을 완전히 꺾었단 말이에요. 바로왕을 완전히 꺾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면서 또 요단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을 건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손도 대지도 않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아모리 전투입니다. 기적 같은 태양과 달이 멈춘 일이 벌어졌죠. 여호수아 10장이죠. 그리고 갈렙의 마지막 신앙인 그 안악산지 사건.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입국을 하면서 일어났던 기적들요. 이런 전투들이 막 보는.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가지고 전부 믿음을 회복시키는. 말하자면 40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바로 붙잡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하나 놓치는 바람에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니까 참 놀라웠게도 이 언약이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요 가장 모르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더 잘 알고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 교회에서 생전에 이런 부분을 골라서 안 가르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운동한다는 이것을 교인들이 이해되진다면 뭐 굉장한 역사 정도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동안에
지난번에 메시지 준 대로 우리의 눈입니다. 정말로 이 사건을 안다면 문제가 일어났다. 반드시 이건 응답입니다. 이 언약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문제는 응답이다. 말하자면은 요셉이 감옥소로 가고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노예로 가고 그게 전부 응답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요. 만약에 요셉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세에게 일어난 것 그게 전부 응답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 성공했을 것인데 왕궁을 버리고 저 시골의 먹동으로 아무 힘없는 사람 바뀐데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참 낙심된 가운데는 모세,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명예도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 보는 눈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 대화해보면요. 거의다가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 보는 눈이 거의 틀리지요. 문제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오면요. 분명히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다락방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뭐냐. 문제 올 때마다 답을 찾아내는데 그게 20가지 전략입니다. 문제 올 때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이게 문제 자체가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여기에 또 못 깨달으면 안 돼. 여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따로 주시려고 하는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가르쳤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스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고 별의별 어마어마한 게 다 했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눈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뭘 아는 거 하니까요. 미래를 압니다. 거의 정확하게 합니다. 이 언약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을 안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결과를 아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죠. 교인들이 낭망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렘넌트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알았냐? 이걸 알았어요. 요셉에게 놀라운 역사를 날 때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알고 있었던 요셉에게는요. 문제 터지면 전부 응답이 보인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부터 미래를 알고 끝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참 바울이 담대한 인물이고 똑똑한 인물이에요. 복음 말면 그렇게 돼요. 일부러 로마에 잡혀 들어가려고 했다니까요. 일부러 로마 황제 앞에 상소문을 낸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법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처음부터 역사라는 이것을 우리는 로마에서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 27장에 보면 가는 중에 바울에 일어나던 확신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뭐냐?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말이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복음 가진 자가 망한다 억지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망할 수가 없죠. 이러면 전 세계사, 전 교회사가 다 보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요. 이야, 참 기가 찬 분들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도 뭐 매일 안 모이는데 뭔 기가 찬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요. 저는 이 솔직한 말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메시지 심부름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쭉 자고 따라다니니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과거에 말이죠. 부흥회 할 때는 메시지가 안 돼요. 메시지 5개면 충분한데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그거 하고요. 구원 전도해야 될 이유하고, 또 전도하는 성경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 운동 내용하고, 이런 기초적인 거 있죠. 5개. 그것만 가지고, 풀어가지고 부흥에서 늘 고함하겠다니 한 번씩.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하고 나면 저기에서 부르는데 또 처음 가는지라.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 다 돌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래갖고 교인 뺏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다 돌지도 않고 조금밖에 안 돌았는데도 메시지 기본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제 그 문제 생기면서 우리는 잘 됐다 싶다. 오늘 전도 맞아. 이래 전도하고 있는데 좌우지간요. 이 사람들이 몰려 붙어 다니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요,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더 신기한 것은 사실은 여기 지금 뭐 우리 이 목사님들 여기 계신 그분들은 거의 다 교회가 다 이게 부흥되고요. 역사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같이 다닐 만한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급하시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역사 절대 안 일어났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이야, 이 진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어떤 분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자기 집 전세 내놔가지고 달세로 가고 그거 가지고 캠프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그 친척이 뭐 좀 미쳤다 하죠. 그런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군가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간단한 강단에 서시면 설교해 보시죠. 신방 가서도 설교를 안 합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집에는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잖아요. 물론 여러분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벌써 이게 안 되는 데는 메시지가 벌써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내가 메시지 뭐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까지 안 되집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세계복음 하는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로 가는 중에 지금까지 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가르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 여기 있으면 조용히 죽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인이고요. 여기에서 영적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 영적 문제가 이제는 교회로요. 제일 먼저 이리로 들어와야 되니까 예배가 무너지지요. 이 문제가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문제가 뭐 자동적으로 이제는 세상으로 사회로 파고드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아주 뿌리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걸 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을 놓치게 되고 언약 놓치니까 애국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언약을 회복시켜내자. 자, 이런 의미를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로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 메시지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 메시지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감동받아 한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창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당신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제사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이 바벨탑은 이 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우리는 생명운동해야 되니까 이 언약 주인공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막 기가 차게 놀랄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시요. 창세 전에 일어났던 그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시요. 그러니 유일할 수밖에 없지요.
천하에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실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기에 뭐 가슴이 여러분이 뭐 불타오를 수밖에 없죠. 아, 그랬구나. 이걸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란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초창기 때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다 보면 이거요 5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어슬어슬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10몇 년을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신자가 받은 아주 이게 이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축복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전도 방법은 그거는 전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마가 다락방이 시작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도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이거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 제일 잘하는 배경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 중에 열쇠가 뭡니까?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다락방 메시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에 드는 기본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병무 목사님이 주로 합숙훈련 강의를 하는데 이걸 하는 거죠. 그래 이번 달부터는 이걸 넣고 한번 해보라고요. 메시지 확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싹 바뀌고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이게 대충 이렇게 얘기해요. 대충 그런 데도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도 뭐 워낙 보니까 오늘 오면서 뭐 농담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제일 먼저 미국 담당자가 박지원 목사님인데 박지원 목사님은 뉴욕 설명이 발음이 안 돼. 뉴욕 이란다네요. 그러면서 정은주 목사님이 뉴욕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책임자가 하면서 다락방 좋다 하면서 복음 좋다 하면서 그랬다 하면서 그리고 웃었습니다만 김동근 목사님은 그리 또 이란다네. 서자 뺀다네. 서자 뺀데도 역사를 난다면서 우리 그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알고 따라하는데도 역사를 났어요. 우리가 진짜 안다. 이거는 뭐, 이 흑암색이 벌벌 뜨는 거예요. 이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기본에서 기초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란 말은, 쉬운 기란 말이 아닙니다. 근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전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서 개인이 일어나야 되니까 크게 다락방이다가 말이에요. 개인이 살지 않고는 단 전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흑암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만남 자체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팀사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뽑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단 말이에요.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나중에 슬슬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들과 많은 전문인들에게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사역이요. 그리고 전 지역을 교회화해야 된다.
지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기초입니다. 이 기초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안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결론을 알게 되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란 말은 지역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락방이지. 지역을 교회화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팀사역이지. 아니면 미션홈이지. 왜 지교회라고 했냐? 지역을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교회화하되 그들에게 매일 말씀을 줄 수 있고요. 그들에게 이 현장에서 말씀을 줄 수 있고요. 또 교회화한단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거기 현장에서도요. 승리를 행할 수 있고요. 그 현장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걸 말해요. 교회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혹시나 한번 오해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는 올해는 2004년에는 본격적인 지교운동을 하려고 교회 가능한 담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완전히 손 떼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해외에서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을 지금 직분자로 세우는 전략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제대로 교회 잘 할 수 없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회화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가능하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요. 다락방을 한다 하는 예를 든다면 쉬운 예로 저 최규선 교수 같은 사람들요. 저는 은상기 목사님 도와주려고 가능한 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멤버들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황금밭을 그냥 두고 너무 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망쳐가면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양보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야지 복음 막아가면서 양보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일꾼들 트레이닝식에서 장로로 세우고 거기에서 가서요 성례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면 교회를 피해를 주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운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운동입니까? 현장에 전부 이거 다 깔려있으면 흑암에 다 지금 묻혀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앞으로 좀 여러분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버드 대학을 여러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교의 전략을 쓰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미국에 지금 4,000개가 넘는 대학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교회화해야 되고 지역을 완전히 이게 그 안에서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화해라. 거기에다가 가서 성례식도 하고 교회화해라. 그래서 지교회라면 이 지자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을 교회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4,000개 대학에다가 한 군데씩만 지교회에서 제자를 심었다고 하면 어떤 짓을 합니까? 4,000 기도의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죠. 이 말을 알아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50개 넘는 주에서 일어날 때 그때 흑암세력이 무너진다. 이 단순한 전쟁인데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사람을 세워라. 약간이라도 동기 들어서 동기를 뽑아내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 중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벌써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저 언약을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게 뭐지요? 우리 이제 많은 시스템들, 많은 빛을 위해 등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5가지 기초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나와졌다.
여기서 이제 막 전도학교도 문을 열고 신학원도 문을 열고 선교사 훈련도 문을 열고 이 말은 전도학교로 문을 연다는 말은 그 지역에 이제는 제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고요. 전도 신학원을 만드는 이유는 전도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만드는 이유는 선교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곳곳에 앞으로 신학교를 세울 것인데 신학교에서 많으냐? 목사가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에게 바로 이해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AUC는 뭐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시대적인 자료를 내놓겠다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보도록 만들고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언약 붙잡고 기본적인 부분에만 너무 실패하지 않다면 틀림없이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언약 중에 이번에 최고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가 한눈에 보이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하여금 이 10가지 사건을 가지고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에 가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사건은 너무 중요한 5가지 불의 때문에 온 5가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전까지 행한 5가지 문제. 지금부터는 이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 이렇게 노예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단에 노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빨리 뽑아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언약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 현장에서 완전히 성취시키는 것이죠. 조금 쉬었다가 두강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귀한 종들을 부르셨고 이 종들 때문에 메시지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며 또 전략도 허락하셨으며 단순한 일이 아닌 영적 싸움에 저희들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가기도 전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전쟁에 승리케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허락하사 세계 살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15분 조금 여러분 휴식하시기